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보시면은 몇 살에 자녀를 기르면은 가장 잘 기를 수 있을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보다는 셋째 아이가 부모의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기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60대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은 아주 실수도 없이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그때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젊어서 자녀를 낳아서 미숙하지만 엎치락뒤치락 실수하면서 자녀를 기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부모와 부모 중에 조부모가 경험이 많으니까 풀타임으로 자녀를 기르고 부모는 젊고 경험이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얼마나 환상의 조합이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미숙하더라도 그 20대, 30대의 부모가 할 줄도 모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269회가 나와요.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그 제자라는 단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에 가까운 269회의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만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의 그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나온다 하는 거 보면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생산해내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얀나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열대 국가에 가면은 원줄기는 가운데 있지만 가지에서 또 뿌리가 내려가지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 타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땅속까지 다시 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또 둥치가 굵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나무는 얼마나 크냐면은 한 그루가 1000평을 덮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그러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그 나무는 한 그루가 1000평, 1에이커라고도 말을 하는데 1000평을 덮을 정도니 얼마나 그 나무가 세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 나무 밑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 그래요. 빽빽하게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그 밑에는 나중에 후발주자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비교되는 것은 바나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주변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바나나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 1000평을 덮을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큰 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나나무처럼 6개월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또 새 나무가 나오고 또 새 나무가 나와가지고 주변이 온통 바나나나무 밭이 되는 이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 인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승법 법칙으로도 말을 하는데 제곱근으로 늘어나는 것과 더하기로 늘어나는 것의 차이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졸지도 않았는데요. 어떤 순간에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상관들이 알면은 우리는 바로 사형인데,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빌라도한테 이 얘기 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네는 이 소문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퍼뜨려라. 그 소문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날조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16절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11명이 된 거죠. 예수님을 판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자신의 그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예수님에게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16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이 어디냐면은 앞에 2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천사가 무덤에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한 얘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26장 32절에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힘입어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후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는 가라는 거, 두 번째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거, 세 번째는 침례를 베풀라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이 중에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만 굵은 글씨로 바꿔놨는데요. 제자로 삼아, 두 번째예요. 이것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주요 동사를 돕는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 3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동사는 제자 삼으라 이건데, 제자 삼기 위해서 오라고 그래라가 아니고 네가 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 속으로 네가 찾아가라. 낮은 곳으로 네가 내려가라. 어려운 형편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 사람을 오라고 그러지 말고 먼저는 네가 찾아가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라. 가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지, 내가 침례를 많이 줬으니까 이게 다 내 거야, 다 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소유된 백성들이지,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니까 나는 그 목사님의 소유물 중에 하나처럼 그 사람의 노예처럼 여기는 것은
저는 사양해요. 저는 그런 노예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계급장이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저는 다만 전문적으로 말씀을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풀어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주님 앞에서 대기 번호는 똑같은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교회 행정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마치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해도 아무 지장 없는 가족이 되지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이 사람과 혼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침례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역시 어떤 동사를 돕는다고요?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주 동사를 돕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뭐를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과목이 굉장히 방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빌헐 목사님이 비올라 대학에서 수업을 한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빌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가장 많이 쓴 분이에요. 이분이 비올라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15주간 동안 수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업하냐면은 한 사람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15주 동안 수업을 해요. 15주가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이 짝끼리 서로 자기가 배운 것을 그 짝에게 가르치는 거야. 짝끼리. 그리고 나서 15주가 지나서 시험을 보는데 내 짝이 내가 가르친 대로 배웠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 배운 사람이 시험을 본 성적이 내 성적이 되는 거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까지 가르쳐라 하는 그 동사를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쳤지, 내가 이 가르친 사실은 기억하지, 내용은 몰라도 아무튼 이거 배운 기억은 나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나에게 배운 자가 실행하는 것이 곧 나의 성적이 되는 것과 같이 빌헐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수업 방식과 같이 이제 내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안 먹이려고 땡깡을 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일 수 있을까? 스프레이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그냥 흠뻑 뿌려줘. 그리고 나서 나는 우유 다 먹였어. 아이에게.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요?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유 통 비운 거 보면은 혹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유 먹였어? 다 먹였죠. 비었잖아요.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방식의 전도와 비슷한 거예요. 전도는 그저 뿌리는 것과 같아요. 전하는 거. 먹을 사람은 받아 먹는다는 거지. 몇 방울이야 먹었겠지. 그러나 제자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직접 가슴을 열어 아이에게 땡깡을 부리는 아기에게 기어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너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이든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이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누가 제자이냐 그러면은 이제 제자 삼으라는데 누가 제자래야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일용 노동꾼이 제자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은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한 명령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무색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참 저도 부끄러운데 제가 설교한 이력을 쭉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네. 수요일 날은 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서도 저는 이것을 최고의 명령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지상명령, 이것이 제일 시급한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진짜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 삼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아직 못해. 그것은 마치 나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하면은 20대에 결혼을 해도 30대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은 또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길러주시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기르는 거죠. 아이가 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지키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불순종.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지요. 두 번째 잘못된 겸손. 내가 뭘 제자를 가르쳐. 나나 제대로 믿으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심지어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부지런한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뭘 해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차 확장되고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것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 삼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유언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복음서의 네 군데, 마태복음에서 28장에, 마가복음에서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모두가 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 또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상명령이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님 장례식에 다녀왔더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거래 하신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평생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라는 거,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냉면집 사장님은 돌아가시면서 육수가 생명이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다는데, 냉면은 육수가 생명이니라. 그런데 자식이 육수를 막 그냥 다시다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돈이 최고니라. 돈 아껴야 된다. 그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뭐였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나만 믿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너네들에게 다
송금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육수 뽑는 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시다만 구하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내가 지키기 어려워서 불순종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불순종,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잘못된 겸손.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제자 못 만든다 이거죠. 이 본문의 주제를 조금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밑에도 두 번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거기까지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직분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어떤 직분이 나왔어요? 사도. 그 다음은 선지자.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은 목사와 교사. 이거는 하나예요. 목사 그리고 교사 각각이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직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교사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역을 맡겼는데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제3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나오죠.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분을 삼으신 이유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앞에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는 안 하면서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안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귓전에도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가르쳐야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합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함께 모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따블도 모자라가지고 따블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성숙한 단계가 그렇게 그리스도만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 개요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제자 삼는 이 일의 성경적인 모델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멘토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사역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성숙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죠. 이 구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제자 사역의 성경적인 모델이 발견된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사역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지 성숙이 사역으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다면 미숙해도 자식 낳아서 기르는 거지. 내가 미숙해서 아직 자녀를 못 낳아, 못 길러. 그러니까 엄마가 내 자식 대신 낳아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낳는 거는 아무리 미숙해도 네가 낳아야지. 그래서 사역이 먼저지 성숙하고 나면은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지상명령을 거역한 두 가지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짓 겸손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양육 못하겠어요.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1, 12, 13절은 그 순서대로 이해를 해야지 12절과 13절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면은 이제 그때 제자 삼아야지. 누굴 제자 삼을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하나 가르칠 수 있으면, 성경 읽는 방법이라도 가르칠 수 있으면, 찬송가 하나 부를 수 있는 것이라도 부를 줄 안다면 그거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은 그 나에게서 배운 사람이 성적표가 내 신앙의 성적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제자를 하나 주십시오, 주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과 정성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는데 물질이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기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미숙하기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다 해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죽지 않고 여태까지 커왔잖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키가 나보다 더 커졌잖아요.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엎치락뒤치락 시행착오 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서 주셨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시간과 눈물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고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육신의 방법과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성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자 양육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오해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에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사전 혹시 아셔요? 인터넷 하면서 모르는 거 있어서 검색하면 위키백과사전의 결과가 아마 상위에 올라올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누피디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2000년도 인터넷 역사는 사실 대중적인 인터넷 역사는 20년 불과 조금 지났잖아요. 2000년도에 이 누피디아를 개발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어떤 것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인터넷에다가 검색하면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이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경제학에 대해서, 당신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당신은 뭐 예술에 대해서, 뭐 미술에 대해서 그 세부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들의 박사 중에 박사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엄격하게 검수를 해. 맞나 틀리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상학자가 박사가 이제 논문 쓴 거가 딱 올라오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3년 만에 서버를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3년 동안 올라온 논문이 24편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금한 게 24가지밖에 없어요. 오만 잡고 다 궁금한 게 많아서 올리면은 권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게 24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전원을 내릴 때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었던 논문이 74편이야. 74편이야. 그러니 어느 세월에, 의도는 좋은데 어느 세월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새로 개발한 방식이 위키피디아인데 그것은 2001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떤 석학들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의 글을 올리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그걸 또 검수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위키피디아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그 가운데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어떤 심각한 반론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검수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안에 18,000건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를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위키피디아의 결과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고 그것의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좋아해, 내가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 올려. 그러면 그것에서 또 잘잘못을 또 따지고 하면서 그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의 산더미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피디아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들만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독교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거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교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난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예배당을 사용을 못해요. 지붕에서 새는 물을 보수공사를 할 재정이 안 돼가지고 예배당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룸 얻어서 모일 만큼밖에 인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유적이라고 하는 예배당은 다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제자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신학대학의 도서관에 가면은 유럽 출신의 신학자들이 쓴 신학서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다 죽고 없고 책만 남았어요. 그 신학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점점 제3세계로 복음은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그 막강한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비교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참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도 안 시키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억 원짜리 최신 전투기가 그냥 재래식 무기에 맞아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100만 원짜리 탄환을 맞고서 500억짜리 전투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제자 훈련입니다. 뉴피디아가 아니라 위키피디아. 세계적인 석학들에게만 맡기고 그저 그분들이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냥 간절히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유럽 교회를 만든 것이고 러시아 군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기 알고 있는 것으로 기고를 해서 위키피디아에 올리면은 그것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참여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키피디아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년 전의 피라미드, 4,000년 전의 피라미드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곡식이 발견되더라 이거요. 그 곡식이 이거 4,000년을 버티고 있었네. 그것을 물에다 놓고 적절한 환경에다가 노출시켜 보니까 싹이 난다라는 거야. 이게 4,000년을 버텼네 이 미랄이. 그게 대단합니까? 4,000년 버텨서 한 알이 4,000년 전에 한 알이 지금도 한 알인 게 대단합니까? 아니면은 걔 동기들이 뭐 했는데? 걔 동기들은 계속 번식해가지고 지금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랄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곡창지대에서 자라서 세계의 모든 빈민들의 양식이 되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나는 4,000년을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피디아와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거 한 줄 올리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등장인물 세 사람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내가, 그 다음은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들. 동심원으로 퍼져나가죠. 내가,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일파만파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성적표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길러놓은 어떤 사람이 후대에 내가 이 신앙을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년째 되었습니다. 내 신앙에서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라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